아멘. 할렐루야. 룻이라고 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많이 들었죠.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룻기서의 또 중심이 되는 내용은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에서 룻이 한 말입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그곳에서 나도 죽어 묻힐 것입니다.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는 그의 굳은 결심에 대한 말씀, 이것이 오늘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그 중심된 마음, 변함이 없는 흔들리지 않는 이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자세라고 말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룻과 오르바는 둘 다 모압 지방 출신 여성들이지요. 그리고 이들은 한 가정의 며느리들이었습니다. 이방 여자들로서 이스라엘에서 모압 지방으로 흉년 때문에 이주해 왔던 엘리멜렉의 가정의 며느리들이 되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말론과 그리고 룻은 기론과 결혼을 했지요. 그런데 이 가정에 불행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가장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더니 또 얼마만큼의 세월이 지나가서는 아들 둘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와 이렇게 여인 셋이서 가정 안에서 남자들 없이 살아가는 상황이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을 자기 본족에게로 돌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1차적으로 했을 때에는 오르바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친정집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민족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두 며느리였는데, 그런데 두 번째로 다시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들에게 강권하게 될 때, 그런데 큰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어머니와 작별하고 모압 지방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모압 족속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의 결정이 룻의 생애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그것도 성경의 귀중한 인물로 자리매김을 하고 복을 받는 이 역사를 나타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그의 결정의 순간, 그 결정의 삶이 그와 또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복을 받게 되는 그 놀라움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룻은 이방 여자로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인류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룻기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나타내주고 있어요. 18절 이하를 보면, 4장 18절 이하를 보면 베레스의 계보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한 10대 족보를 거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거기 나오고 있는 이런 이름들 가운데 뒷부분에 보면은 보아스를 낳았는데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고 했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다시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아스를 낳았는데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하면서 쭉 예수님의 족보를 열거해 내려갈 때 결국 그 가문에서 구원자 메시아가 탄생되어지는 내용을 언급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룻은 복받은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룻이라고 하는 이 개인적 여성에 대하여, 물론 이 사람은 진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개인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성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뭘까요? 역시 이방 여자였던 룻이 그 엘리멜렉, 즉 엘리멜렉은 유다 자손인 것입니다. 즉 유다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이 족보 안에 들어오는 내용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룻이 그 족보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예정이요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로 이야기한다면은 그곳에 그 이름 룻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나의 이름이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룻 하면은 결국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심령으로 세워진 복된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룻의 겸손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를 왜 룻의 겸손이라고 생각하느냐? 15절 말씀, 6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 동서, 손 위에 형님이 되는 이 오르반은 그들의 민족에게로,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어요. 모압 지방의 신들은 이방신이고 이 우상들이지요. 그런데 그 동족에게로, 그리고 그 신들에게로 돌아갔지만 너도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룻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 우상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그때부터 유다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룻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그 신앙이 달라지게 되었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압 신이 우리의 신이고 우리가 섬겨야 할 그런 신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여기서 보면서 그가 어머니를 따라서 그래서 유대 땅으로 갈 것을 결심하고 있는 이 모습에서 저는 그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이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걸 대답으로 그의 헌신과 그의 충성이 여기에 어우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충성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헌신과 충성은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만한 사람은 헌신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충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교만이라고 우리는 평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겸손은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태도이고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가 역사를 담당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대하여 존귀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가 존귀하다고 느껴지는 자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감사할 수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헌신자로 결심하게 되고 결심한 대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헌신을 결심했다면 그 헌신을 결심한 것은 충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직분을 받았다,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으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직무가 주어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니 이것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얻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될 것이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충성이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는 겸손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고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볼 때 루시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굳게 결심한 일을 보면서 룻은 진정코 충성을 다짐한 자요 헌신을 다짐한 자로서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냥 원래 자기의 본래대로 자기 민족에게로, 자기 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과 충성은,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다부진 삶은 곧 겸손을 무장하고 그 겸손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여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사랑과 헌신뿐인 그런 룻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가정은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흉년 때문에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 땅에서 그곳으로 이사 왔었으며, 거기 와서도 자리를 제대로 펼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들이 없었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들이 세상을 떠나고 이런 과정에 있었으니 이방 땅 모압에서 어떻게 복을 누려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생각하게 될 때 유대 땅에 가면 뭐 뾰족한 수가 있을까? 뭐 달라지는 게 있을까? 현재 입장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를 생각하고 앞을 생각해 보면 불투명하고 그리고 뻔한 일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은 어머니를 도와야 되고 그 어머니의 위로자가 되어야 되고, 그 어머니는 늙었지만 나는 젊은이로서 그 어머니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를 돕고 살려고 하는 그 결심이야말로 숭고한 결심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그는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자기의 힘과 젊음을 그리고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그 예쁜 마음이 여기에 어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룻과 같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충성과 헌신으로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자가 되어야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겸손한 자 됩시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겸손한 자를 우리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말씀 설명한 것처럼 이 룻은 진정한 사랑의 진정성이 그의 대화 속에서 그가 표현하는 고백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우리를 진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나타낼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룻은 이미 나오미와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정이 들어 있었다고도 봅니다. 룻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나오미와 함께 유다 땅으로 가는 것이었고 그 길이 비록 험난하긴 했지만은 그녀는 그 일에 대하여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다름 아닌 룻이 가졌던 그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면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해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상황은 바뀐 것도 없고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그럴 가능성이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과 받은 은혜와 선택과 예정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이것에 대하여 바로 그 노선에 설 수 있게 된 것, 그 가문에 들어설 수 있는 것, 바로 그 기업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바로 그 길을, 그 믿음의 길을, 그 언약의 길을, 그 희생의 길을 가고자 하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으로서 결심하고 이 길을 걸어가구나 할 때에 반드시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 같은 말씀도 누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은 선언하고 있느냐면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변함없는 것이 너무나도 귀중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는 변화무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탄은 그 변화시키고 변질시키는 이런 일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은 룻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즉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라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불 속에 던져져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지만 설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게만 경배하며 다 죽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개역 성경이죠. 우리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을지라도, 불타 죽는 일이 될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경배 사상이 그들 속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중요한 일은 이런 신앙의 결단이고 삶의 내용이고 실행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룻이 자기 민족을 버리고 남편의 민족에게로 갈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지대한 이 모습은 진정한 사랑의 내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의 민족을 사랑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다 그 땅에서 무쳐 그렇게 사라져갈 것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수원성심교회의 성도이십니다. 수원성심교회의 직분자이십니다. 수원성심교회의 중직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무엇과 관계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지체로 삼으시고 일하라 그렇게 하셨으므로 나는 이 교회와 믿음으로 함께 살다가 이곳에 뼈를 묻겠다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수원성심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하여 일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런 결심과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에 기름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진정한 사랑,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감당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에게는 단호한 룻과 같은 결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호한 결심을 다시 이야기해 보면은 확고한 결심입니다. 확실한 결심입니다. 변하지 않는 결심입니다. 이런저런 일 때문에 변하면 그것은 단호한 결심이 될 수 없습니다. 확고한 결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나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룻은 사랑스럽고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겸손하며 인정 많은 여인이었지만 유다 땅으로 가기를 결심한 그녀의 결심은 그런 면에서도 나올 수 있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저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의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단호하게 결심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훌륭한 성도들은 한결같이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위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갖은 고초를 겪다가도 순교의 자리에 이를지라도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에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생을 바쳐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포기하라고 하는 강요도 받았고 대단한 위협도 받았고 여러 가지 회유하는 말도 들었지만 그러나 그런 말들 앞에 뒤돌아서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만 전진해 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앙모하는 자는 찬송가의 고백과 같이 올라가고 달려가고 멈추지 말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다 같이 올라가 독수리같이. 아멘.
수비같이. 이사야 성경에 보니까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은 새의 힘을 얻어서 달려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새 힘을 얻어서 더 높은 저 신앙의 하늘로 올라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내려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났다고요. 우리는 내려가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라가는 신앙, 달려가는 신앙, 멈추지 않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결심해야 될 일들은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 되어지는 것이고 사실은 누구의 그런 도움 때문에 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결심해야 될 내용이고 그리고 감당해야 될 그런 몫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룻과 같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모든 의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놀라운 복을 얻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삽시다. 진정한 사랑으로 헌신합시다. 충성합시다. 삶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맙시다. 결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심령, 승리하는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